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일부터 우리가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이제 몇 시간 동안 믿음과 회개 또는 신앙과 회개에 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신 것은 하나의 표본이요 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시대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성령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와서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그를 완전히 치료하고 낫게 하고 건강하게 한 이 사건은 그냥 그 사건 자체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의 시대가 임하여서 모든 인류를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하고 그 한 개인의 심령과 영혼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회복해 하신다. 21절에 만물을 회복해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은혜로운 왕국,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만물을 회복해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 파라다이스,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인 언약의 자손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천하만민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셔서 첫 번째 이적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고친 것은 하나의 표본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고 모델인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임하여 이 땅 가운데 은혜의 왕국, 사탄의 왕국, 죄악의 세계, 또 어둠의 흑암의 세계와 대조되는 은혜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것이 이제 시작되었다.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메시아 왕국. 그래서 한 개인의 심령만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육체가 완전히 치료되고 완전히 낫게 되고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영혼도 새롭게 되는 새로운 날. 19절에 새로운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이 엄청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으로 그 시작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건 메시아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요.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21절에 만물을 회복하시는, 만물까지 회복하시는. 아담이 타락함으로 저주가 인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물에게까지 그 저주가 임하여 가지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발로 짓밟고 먹고, 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힘이 좋았던 이 세상 가운데 저주와 진노와 파괴와 전염병과 재난과 사건 사고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파괴된 만물까지 메시아의 시대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임하여 회복하실 것이다. 그 모든 파괴되었던 만물까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병든 그 육체가 치료되고 그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그 인간이 회복되면 만물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가고 이 땅 가운데, 이 만물 가운데 임한 그 파괴와 그 엄청난 저주와 진노가 사라지고,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제 만물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복덩어리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을 통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시대가 임한 겁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오게 되었고 죄가 죄를 끌어들여서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사망이 옴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불행하게 되었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만물에게까지 미쳐서 하늘도 땅도 다 병들고 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파괴되었고 무너졌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시키려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을 다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개인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개인의 육체를 완전히 낫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이 한 사람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어요. 메시아의 나라, 성령의 시대, 은혜의 왕국, 빛의 나라, 축복의 나라, 치유하시는 나라, 회복시키시는 나라. 이게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은 이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무슨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가, 성령의 시대가, 은혜의 왕국이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모든 그 은혜와 축복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따라서 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런 엄청난 은혜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메시아의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축복의 왕국을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완전히 치료하시고 성하게 하고 완전히 낫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이러한 은총의 세계를 뭐가 열어요? 예수로 난 믿음이 열게 된다. 그 축복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예수로 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런 것들이, 이러한 시대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모든 걸 새롭게 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축복을 가져오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여 건강하게 한 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게 아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인간의 행위로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능력과 인간의 행위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다. 이걸 더 확대하면 메시아의 시대가 임하고 성령의 시대가 임하고 모든 걸 치료하고 회복케 하고 새롭게 하고 축복을 가져오는 이 시대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자, 이 안진뱅이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이었어요. 몇 년 동안 지어졌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46년에 걸쳐서 헤롯 대왕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46년에 걸쳤던 너무너무 화려하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불행한 사람, 절망적인 사람, 비참한 사람. 그러므로 그 화려한 성전 종교가 그 영혼을 치료할 수 없다. 그 헤롯 대왕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을 쏟아 부어가지고 지은 그 성전 예식, 그 종교가 의식과 형식으로 타락한 그 종교가 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금과 은으로 꾸민 것보다 더 화려한 고린도 황동으로 지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화려한 문입니다. 그 화려한 문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예배하러 올라갔지만 그 불행한 영혼,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찌들어서 절망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간 그 영혼 하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화려한 성전을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주님, 저 미석으로 꾸민 아름다운 성전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왜? 그 성전이 교권으로 타락했고 인간의 탐욕으로 타락했고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그 종교이다. 유대 종교와 성전이 받아야 할 것은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래요. 이 모든 걸 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그 내면에 이면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은 종교 의식을 봤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 외적인 성전의 화려함, 미석,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막 예수님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저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걸 46년 동안 헤롯 대왕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었고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타락된 종교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거기 가서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낭독했지만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의와 인과 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낫게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 또 인간이 가진 종교 의식, 생명 없는 종교, 타락한 그것으로는 이 메시아의 시대, 은혜의 시대, 생명의 시대, 성령의 시대, 모든 걸 고치고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그리고 축복을 가져오는, 모든 인류를 복되게 하는 그 축복의 시대를 가져올 수 없다. 오직 예수로 난 믿음만이. 그러므로 이건 베드로의 설교의 요점은 이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메시아의 왕국으로, 은혜의 왕국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로, 그 시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육체가 치료되고 완전히 낫게 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새로워지니까 만물까지 회복되고 자기 하나만 복된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새롭게 된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인류가,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다 그 복을 나눠주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덩어리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이런 엄청난 것들이 오직 믿음, 예수로 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난 믿음. 그러면 예수로 난 믿음은 또 하나 뭘 가르치죠?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만 이 엄청난 축복의 시대가, 새롭게 되는 시대가, 사람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고 완전히 낫게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뭐가요? 오직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은 뭐죠? 쉬운 말로 공짜라는 겁니다. 공짜. 값없이 주어지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생일날 선물을 사왔어요. 그리고 아들아, 딸아, 이 선물 받으라고 줬어요. 근데 아들하고 딸은 받을 때 아무 값없이 공짜로 받아요. 그 아들과 딸은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공짜로 받아요. 너무 좋아하죠. 행복해하죠. 공짜로 받으니까. 근데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그 아들, 딸에게 공짜로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메시아의 시대,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그래서 개인의 육체를 치료하고 그 개인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걸 통해서 만물까지 회복시키고 모든 인류가 다 복되게 하는 이 엄청난 선물들이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공짜로 주어졌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이 도무지 치룰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는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어떤 걸 치르셨죠? 13절 읽어볼까요? 15절까지. 13절로 15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나요? 아들의 생명의 피값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의 생명의 피를 흘려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 바라바, 시대의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심으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 메시아의 시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생명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공짜로 값없이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행한 엄청난 타락과 부패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악된 것을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고 이 모든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 저주와 파멸과 심판과 형벌이 있는 그 시대를 끝내버리셨습니다.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왜요? 그 예수의 피값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엄청난 죄악을 그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다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피의 속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임한 저주와 여러분에게 임한 심판과 여러분에게 임한 형벌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 그래서 우리를 능히 완전히 낫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까지 그 축복을 나눠주게 하시는 모든 인류가 다 이 축복에 참여하는 그 꿈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인데 그 값은 누가 치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치르셨고 아들 예수가 치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로 난 믿음이란 뜻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요. 자, 그 썩어 빠진 헤롯 대왕이 건축했던 그 헤롯 성전이 그 성전 문화가 그 엄청난 몇 천억을 쏟아부은
금과 은으로 지은 그 미문이 그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치료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섬기는 수많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자기는 깨끗하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또 날마다 성경 가운데 파묻혀 살았던 서기관들, 율법사들, 아주 그냥 성경의 박사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그 불행한 영혼을 치료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였을 뿐이지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성전 미문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고 예배드리러 갔지만 그 사람들이 그 불행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 불행한 영혼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 불행한 영혼에게 축복을 가져다 줬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치료됐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고쳐진 게 아니고 오직 예수로 난 믿음,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죠. 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갖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가 살아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 시대, 예수가 여전히 살아서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예수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2000년이 지난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216개국이죠. 이 땅 가운데 있는 나라가. 근데 성경이 번역된 게 196개국으로 번역됐고 지금 예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나라도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back to the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세상이 끝나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죠.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 예수의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온 인류가 다 이 예수의 복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제 다 됐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여전히 살아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여버린 예수,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너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치료함으로 이 성령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 그리고 메시아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도 새롭게 된 날이 오게 하실 것이고 모든 만물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제 그 예수가 여전히 살아계셔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영으로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읽고 마칩시다. 18절부터 21절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리라. 이건 18절에도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걸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셨다고 하는 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건 뭐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정이라고 하는 건 미리의 자 정할 정자, 미리 정하셔서 그 예수가 다시 오실 텐데 두 번째 오시는 겁니다. 재림하실 텐데 그러면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만물이 회복하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 눈으로는 만물이 회복된 걸 못 봐요. 지금 온 땅 가운데 코로나19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지금 일본에서는 이 폭우로 150년 만에 일어난 폭우로 지금 60몇 명이 죽고 지금 오늘도 계속 내일 모레까지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걸 예상하고 그 비구름이 지금 부산을 강타해가지고 몇 시간 만에 차가 둥둥 떠다니고 지금 우한 쪽에서 코로나가 발생됐는데 그쪽에서는 돼지 콜레라 또 페스트라고 하는 건 300~400년 전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쥐 때문에 생기는 그 전염병인데 지금 페스트가 또 유행하게 되고 돼지 콜레라 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만물 가운데 그 전염병과 또 수많은 사건 사고들 재난들이 일어납니까? 아직 예수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만물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이걸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축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살아계신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종교는 인간이 가진 종교, 인간이 가진 선한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게 아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예, 이것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메시아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축복하게 하는 이러한 축복의 시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 하나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모든 걸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축복해 하는 이 엄청난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예수로만 이게 가능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짜로 임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아들의 생명의 피값을 치르고 이걸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고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십자가에 죽어서 끝나버린 예수가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이 은혜의 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 분이엘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우리 때문에 만물까지 회복해 되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들 이 저주와 재난과 사건들이 우리들 때문에 사라지고 도리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